신비로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평신도 볼 때는요. 그 다음에 거기서 걸을 때 모국 어디라 그랬죠? 영국의 혜택 본 거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사실 멘붕이 왔을 텐데, 그런데 어디서 혜택을 받냐면은 그 영국에서 혜택을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저쪽 훌륭한 국부 리더가 있었다는 거죠. 저 페르시아의 그 누구죠? 그 왕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왕처럼 현명한 왕이, 이제 왕 같은 그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모국 영국하고 차별화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역사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관심이 있는 것들, 연대별로 어떻게 신앙이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주요 논쟁거리가 뭐고 또 인물이 뭔지, 여기 들어가면 조금 머리가 좀 아픕니다. 여기는 이슈 이야기만 하고 논쟁거리 이야기만 하고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결론 오늘 나눠드림. 자, 미국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한국의 종교, 우리 사는데 교회 신앙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국, 저번에 했습니다. 영국에 쭉 100년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톨릭하고 개신교, 저 같은 여기는 종교 싸움 맨날 했습니다. 그죠? 한 100년 넘게 싸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국 쪽에는 1700년 가까이 가서는 종교 내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명예혁명으로 이제 더 이상 종교 싸움은 없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이 바뀝니다. 의회하고 왕가가 서로 옛날에 어른거리는데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그 종교 갈등이 정말 보시면요, 새로운 국가 형태로 가는 길을 여기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신의 한, 이게 새로운 형태 국가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주로 갑니까? 신들 가지고, 진짜 신대륙에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요구했던 하나님 나라가 스타트가 되는 거죠. 이게 잘 보시면은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가면 신의 한 수는 더 강해집니다. 자, 미국으로 갑니다. 저번에 맛을 좀 봤는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독일 아시죠? 진진도르프, 그 유명한 모라비안부터 시작해서 이게 영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사람들. 옛날에 누구죠? 여기에 있는 영국에 누굽니까? 웨슬리가 신부 그 서품을 받았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진도르프 저쪽 모라비안 때문에 거듭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선교 운동을 가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완전히 영적 각성이 되고 사회 문화도 각성이 되고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가서 제1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2차 대각성은 이게 서부 개척할 때, 서부로 쫙쫙 나갈 때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2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차 대각성, 우리가 잘 아는 학생들, 대학생 선교 자발 운동 있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 한국까지 온 이야기를 저번에 했죠. 자, 미국 1차 대각성 저번에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 30년 전쟁에서 100년 있다가 경건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거기다가 저쪽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게 뭐 십자군 전쟁 때 평신도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피터 발도가 거기 따르다가 위클릭 갔다가 야누스 갔다가 핍박받아갖고 남은 형제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이 돼가지고 나중에 경건주의 헤르누트하고 연결되는 거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서는 그쪽에서는 성공의 국교가 있었는데 이제 교파는 완전히 초월됩니다. 복음각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거장이 나타나는데 바로 웨슬리하고 누구죠? 윗필드가.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해도 되나요? 예. 자, 그래서 거듭남이 거장이 웨슬리 있고 그 다음에 윗필드가 거듭남을 강조해서 이게 사실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 1세대가 엄청나게 신앙 열정을 가지고 그쪽을 확장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시 또 시간 지나면 참 항상 이게 믿었다고 이야기하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면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청교도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개신교 다른 청교도 말고도 사람들이 왔고 그 다음에 청교도 중에서도 2세대 가가지고 그 보스턴에서 그 마녀 사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잡아가지고 청교도에서 화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2세대 청교도 2세대부터는 시작해가지고 진짜 자기 아버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순수한 신앙이 없어지고 완전히 명목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죠. 그러면서 이걸 종교갱신하고 사회갱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을 그냥 불어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1차 대각성 이야기할 때는 이 뉴저지 계곡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이름을 외우기가 좀 힘듭니다. 뭐라고요? 프렐링 하이젠입니다. 이 사람이 스타트가 돼가지고 바로 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저쪽 그 테넨트는 사람이 있는데 테넨트 아들이 통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통나무 학교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대학일까요? 프린스턴이라고 했죠. 예. 프린스턴 그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카네티컷에 여기서 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차 대각성을 보면은 윗필드하고 테넌트가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크리스찬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그런데 거듭난 잘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븐 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거듭났다고 자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세비파라고 그러고 옛날에 있던 사람은 촌씨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옛 비파라 해가지고 이 둘이가 또 어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참 어디든지 똑같죠, 그죠? 자, 2차, 3차 대각성입니다. 2차 대각성은 19세기 초인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서부로 착착 가가지고 복음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전했다는 이야기가 주고요. 부정적인 거는 뭡니까? 동부에 있는 이 청교도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캠프 미팅도 하고 성령하고 뭐 좀 춤도 추고 뭐 이상해. 쟤는 아니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동부에서는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서쪽 간 사람, 저쪽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 너무 고지식해, 이런 분위기가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제 3차 대각성.
그 나중에 인터벌 보시면 인터벌이 기가 막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차 대각선은 뭐냐면은 1850년대부터 그때 이제 남북 전쟁 바로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이러는데 그때 저번 시간 한번 했습니다. 또 평신도 유명한 평신도가 하나 나옵니다. 누구요? 뉴욕 맨하탄에서 누구죠? 예레미야 램피에르는 사람이 전단지를 뭐하라고요? 그쪽에 있는 저 직장인들 수요일 점심 때 1시간 기도하라고 초청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이 안 옵니다. 첫 주는 6명 왔다 그랬죠.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이제 이게 성령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평일날 다 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운동이 소문이 나가지고 시카고 온 동네방네 다 이렇게 기도 운동에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총 인구가 3천만인데 1년 사이에 100만이 그냥 거듭났다. 사실 그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서. 그래서 전쟁,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건방진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명백한 운명이라는 게 이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줬어. 서부 개척하는 거 다 하나님 뜻이야.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시카고 중심으로 해서 무디하고 생키하고 이게 순회 전도자들이 3차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3차 부흥운동이 일으키는 무디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신학자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너무 좀 이 중산층 괜찮은 사람들만 하고 밑에 힘든 사람들은 안 했다 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무디하고 생키가 순회 전도를 해갖고 영국 왔다가 미국 갔다 해서 굉장히 복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학생 선교 자발 운동.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난 사람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라고 그랬죠.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1900년도 가까이 가면은 이제 성령 운동이 한 군데서가 아니라 영국 웨일스부터 시작해서 쫙 미국 LA 아주사부터 시작하고 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원산 평양까지 쫙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한국 부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잠깐 한번 봤습니다. 2차, 3차가 미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각성 운동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1735년부터 그 시작한 1차 전도, 1차 대각성, 3차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차 대각성입니다. 2차 대각성입니다. 자, 3차 대각성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기본적으로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미국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는 해중교회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가 기초죠.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시간별로서 다른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자, 하나 여기서 물어볼게요.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갈 때 대충 시간이 얼마나 인터벌이 거의 60년 사이클입니다. 그 좀 나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대각성에서 1850년에서 60년은 언제입니까? 1910년이죠. 1910년에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뭉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10년이죠. 또 60년 조금 5, 60년 지나면 1960년도부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평신도입니다. 내가 묵상한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이 60년 다 하나님이 손길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1910년도, 1960년도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 보면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시간을 줘요. 바로
1차, 2차, 3차 딱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나면은 그러려고 하면 저쪽 서쪽으로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딱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청교도에다가 해중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쭉쭉 N쪽으로 나갑니다. 청교도에서 쭉 나가지고 기독 이단까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남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잡 종교가 다 들어옵니다. 이제 3차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60년, 또 60년, 또 60년, 거의 또 60년. 이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점진적 확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냥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손길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자, 미국 하면 제일 처음에 상업공화국으로 시작해서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들이 거인들이 자본주의 거인들이 나타나고 대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듣던 스태그플레이션도 오고 뭐 인플레이션도 오고 대침체도 오고 하죠. 자, 요걸 한번 시간별로 봅니다. 13개주 처음에 식민지 할 때 1776년입니다. 그 다음에 1803년에 루지애나 나폴레옹한테 땅 사죠. 그 다음에 또 서북해가지고 플로리다하고 스페인에서 플로리다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또 서남쪽에 가면은 알래스카하고 나중에 태평양까지도 나중에 먹습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 마무리가 여기서 됩니다.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되는데 국제전쟁 대공황이 오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인터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걸 이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청교도 그 후예들이 명백한 운명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신 거라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분위기를 보시면은 시간을 보면은 지금은 혼란의 양극화죠. 다양성 종교의 정치학까지 지금 갔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3개주에서 프랑스 살 때 대충 몇 년입니까? 다 20년 내지 30년입니다. 그 다음 루지애나에서 플로리다 스페인 살 때도 20년 내지 30년. 그 다음에 저 서남 살 때도 20, 30년. 그 다음에 알래스카하고 태평양 그것도 20, 30년 딱. 그 다음에 없죠. 없는데 한 20, 30년 후에 또 뭐가 생깁니까? 1차 세계대전이 생깁니다.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 대공황도 생기고 그러죠. 또 20, 30년 후에 또 뭐가 생깁니까? 2차 대전.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 생기냐?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점 가서는 미국이 그동안 몇백 년 누렸던 돌파구 착착착착 하다가 이게 나중에 최근에 와서는 이게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미국의 형태하고 우리 분석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돌파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다 빼내라고. 있는 거 다 옛날에 쉬었던 거 다시 빼내는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좀 신기하죠? 처음 듣는 이야기실 겁니다. 왜냐? 평신도 묵상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면 미국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13개 주, 그 다음에 힘없는 이제 영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로부터 기가 막히게 나폴레옹이 영국 본토하고 그 프랑스하고 싸움하고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게 영국은 싫지만 식민지 편을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야 너 땅 사, 돈 없으니까 사. 이 거저 먹은 거 아닙니까? 자, 왜 중요하냐면요. 프랑스로 매입하는 중문은 이게 100길까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뉴올리언스에서 쫙 미시시피 강으로 쫙 내려가는데 굉장히 조건이 엄청나게 좋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북쪽에는 영국으로부터 나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스페인보다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요. 이것도 봤죠? 벌써 하나씩 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남부 텍사스 쪽에 계시던 텍사스 쪽에 딱 가가지고 병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포틀랜드 북쪽까지 가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까지 해서 멕시코한테 전쟁을 거기 갑니다. 그리고 저쪽 바보 같은 러시아가 팔아가지고 이게 러시아까지 묻고, 저쪽 스페인이 갖고 있던 힘 빠진 스페인으로부터 이쪽 하와이까지. 좀 희한하죠. 보면 벌써 저는 자꾸 준비하면서 보면 뭘 신기한 거예요. 자, 근현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근현대 19세기부터 20세기 쭉 보시면은 남북 전쟁이 있죠. 이민자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 다음에 도시화. 남쪽에는 농업 쪽으로, 북쪽에는 공업 쪽으로 가고, 하여튼 경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쪽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 판을 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종교하고 과학이, 그 다음에 다윈주의가 또 나타나고 뭐 등등 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굉장히 코너에 몰립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의 법원에 이제 판결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독교하고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진화론 재판, 원숭이 재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겼어요. 그 원숭이 재판할 때는 라디오로 미국 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말도 안 된다고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죠. 그로부터 기독교가 완전 박살이 납니다. 자, 또 뭐가 있죠? 학교 기도 못하게. 또 뭐 있습니까? 낙태부터 시작해갖고 기독교적인 이 부분을 자꾸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뭉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보수 기독교들이 모이는 흐름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잘 알려진 거는 뭐냐면 나이아가라에서 자, 하여튼 기독교는 이 5개 기본 원리는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 5개 기본 진리라는 걸 책자를 만들어 갖고 무료로 다 누가 사학가가 후원해 가지고 엄청 많은 책자를 나눠줬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할 텐데, 미국 인권 운동, 특히 흑인 운동하고 나중에 정치하고 또 이제 연결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어디를 붙을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 것인가 머리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뭔가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연합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아는 WCC, 처음에 WCC 하는 참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아니죠. 그래갖고 많은 데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건 우리 WCC는 조금 이따가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로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WCC니 WEA니 그 다음에 ICC니 이런 있는데, 이거는 조직입니다. 상임 조직이고, 그 다음에 로잔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로잔 언약은 한 15년 정도 인터벌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직이 아닙니다. 모임입니다. 모임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썩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로잔 언약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로잔 회의가 어디 있었죠? 작년에 인천 송도에 있었죠. 그 주관을 누가 하려고 그랬죠? 저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죠? 누가 했습니까? 온누리에서 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어딘가를, 누구는 아마 이게 회의보다는 조직을 원할 겁니다. 그죠? 그럼 조직이 있는 게 뭡니까? WCC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저쪽 명일도 있는 게 욕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쪽 가기는 거꾸로니까 뭘 좀 찾겠습니까? WEA를 찾겠죠. 이제 대충 그림이 좀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백그라운드를 조금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때 신정통주의가 나오고 신복음주의가 나오고 그때 1900한 앞부분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가 불편한 양심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처럼 기독교는 믿어야 되는데 요새 현대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 답답하다, 속으로는 불편하다, 기독교가 그렇게 답답해야 되느냐.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바뀌시는 이제 플루 신학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크리스티아니티 책을 쓰죠. 어디 있어요? 빌리 그레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그다음에 사회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카트는 이것도 진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기독교는 누구를 믿느냐면 대충 이 공화당 쪽으로 믿었는데 그 여기 나중에 카트는 어디 쪽입니까? 민주당인데 카트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신실한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그것도 좀 복잡하죠. 그 뒤로는 줄기차게 봤습니다. 카트 뒤에 누가 봤냐고 바로 레이건이 봤습니다. 야, 이 표 못 잡으면 난 대통령 안 돼. 못 돼. 그러니까 레이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것도 그 뒤로 또 누가 있습니까? 부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진짜 아들은 신앙은 좀 어린애 수준인 것 같고 아버지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예일 출신인데 이 사람도 기독교한테 그러니까 좀 요새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너무 자유를 좋아한 건 좋은데 너무 반기독교적인 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 눈치가 빠른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트럼프죠. 하겠다는 건 압니다. 지금 트럼프 보십시오. 뭐 성경 들고 나오죠. 요새 또 1조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에서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건 대학은 완전 자유주의 쪽으로 갔고 나중에 사회는 이제 복음주의로 가지만 대형 쪽은 대형으로 가면 이게 맞는 소리는 아니지만 자 이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간섭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왜냐? 이 건국기초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맨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민 이유가 뭡니까? 개신교, 자기 신앙 지키려고 왔습니다. 목숨 걸고요. 그러니까 반은 죽지만 목숨 걸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국에서 뭘 봤습니까? 종교로 갈등 싸움을 하나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딱 신도력이 누가 자꾸 미리 점령했거나 하면은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딱 비었습니다. 기가 막힌.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신의 섭리가 아니고는 그거 가능하겠느냐? 그죠? 너무 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열린 옵션입니다. 가보니까 나 13개 주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쫙쫙 왼쪽으로 쫙 아까 보셨죠? 쫙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쪽하고 섞여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밀려서 하는 것도 자꾸 서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땅도 받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람이 있어야 돼. 땅은 다 확보를 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사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동네 가까운데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데려올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자기 얼굴 피부색 비슷한데 끌어올 거 아닙니까? 막 끌어와. 그 채워. 그죠? 그랬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딱 모국의 긍정적인 경험이 뭐냐면은 이때 딱 뭐가 생겼습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영국에 딱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생겼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걸 해갖고, 옛날엔 장사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걸 억지로 만든다고 될까요? 저는 잘 생각해보면 미국 이거 우리 교회사하고 연결 한번 해보면, 이야,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자,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리더들이 있어요. 훌륭한 리더들이 있어요. 그 국부가 어떤 거는 땅을 사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근데 굉장히 거기 갔던 사람들은 청교도 중에서도 리더격이 많고, 그 자식들한테 제일 먼저 했던 게 10년 지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학교 세우는 거죠. 똑똑한 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리더는 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영국보다 못지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부 리더들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본국하고 차별합니다. 본국은 뭘 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많아요. 귀족 걸리고 왕 걸리고 뭐 걸리고 다 걸리는데, 땅 걸리고 다 걸리는데, 여기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자, 여기서 자기들이 보면서 자기 거울 보면은 건국기초, 하나님 나라, 이게 왜 세워졌는지 아마 자기들이 거울 보게 하면은 굉장히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 나라에서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자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신의 한수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사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교회사가 내용들 머리 아픈 거 신학적인 이야기 해갖고 알아봐야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민 이유, 아까 지금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거 하나씩 들어갑니다. 1번 이민 이유 있죠? 이민 이유가 뭐라고요? 개신교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올 때는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가 해가지고 기독교는 완전 별 볼 일 없는 아주 밀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쫙 펼쳐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신대륙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닥스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역설적인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 종교개혁은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의 적자는 혜택은 누가 누립니까? 미국에서. 종교개혁의 적자입니다. 참 모순인 것 같은데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 손길이. 이제 그동안에는 가톨릭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필요 없어.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스스로 판단력을 키워야 된다. 그걸 도와주는 게 대학교다. 이제 이런 건 얘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청교도들이 엘리베스 1세 때 영국 교회가 세 가지로 나눠졌다 했죠. 고교회, 광교회, 저교회인데, 저교회 중에서도 청교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아니야. 더 이상 엘리자베스한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청교도 중에서 일부가 빠져나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품갔는데 이놈께 이게 도덕적으로 개판돼. 왜 뭐 무역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 자기 자녀들 교육하기가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가자마자 10년 내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버드부터. 그리고 대학 한 게 뭐 엄청나게 자기 모국보다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모국에다가 운영기금 요청 편지를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뉴 잉글랜드로 인도하신 후 집 짓고 생필품 마련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경배할 곳 만들고 지역 정부를 세운 이후 바라고 원하는 이는 배움 전진시키고 번영 이룰 때까지 그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을 세울 테니까 돈 좀 후원해줘. 이제 그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대학들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다음 두 번째, 부정적 경험입니다. 부정적 경험은 영국에서 한 100년 넘게 고생을 했죠. 자, 모국에서 장기간 종교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죠? 요거 한번 하시면은 또 카톨릭은 처음에 누굽니까? 헨리 8세. 그 다음에 헨리 8세가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성공회로 바뀝니다. 성공회로 바뀌고 나서 개신교로 갑니다. 누굽니까? 에드워드 6세죠. 기억나시나요? 에드워드 6세 나서 또 카톨릭 갑니다. 누굽니까? 메리죠. 메리가 간 다음 또 개신교 갑니다.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죠. 뭐 등등 해서 나중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종교 혼란이 있었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은 정치하고 종교하고 붙으면 끝이다. 이미 국교의 문제점을 너무나 샅샅이 자기들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종교 안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전쟁으로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국하고는 절대 같이 갔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이게 또 역설이 뭐냐면은 이 영국 본국이 너무 식민지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식민지 간 사람들이 영국한테 대항을 하려고는 안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나도 살아야지 해가지고 군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억압하는 정책이 오히려 미국한테는 덕이 됐다는 거죠. 온화한 정책을 했으면 군대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전이라는 게, 국제전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본국에서 싸우고 식민지에서 싸우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프랑스는 영국 본국이 미우니까 누굴 지원합니까? 식민지인 미국을 지원하는 거죠. 그게 묘한 거죠. 그게 절대 다른 적국인데, 근데 미운 사람은 우리 우군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기막힌 타이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의 섭리가 아니겠냐. 왜? 그동안은 몇백 년 내려왔던 그 전통이라는 게 깨기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있어갖고 그동안에 종교적으로 눌려있던 게, 내가 사익 추구를 해도 전혀 사익 추구가 국가의 전체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죠. 열린 옵션,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 13개 주로 만족했으면 끝났겠죠. 거기서 끝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근데 국제전 수혜도 있었고 국부의 훌륭한, 그리고 타이밍이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적절합니다. 그런데 타이밍하고 옵션하고 요거 가지고 잘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아까 어떤 거
20년, 30년 주기로 그 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야, 이걸 신의 섭리를 부정할 수 있겠나?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모국경화 이거는 아까는 부정적이고 이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언어가 같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언어 같은 게. 그 다음에 1차 산업 발생입니다. 영국에서는 해봐야 면방집밖에 못하는데 미국은 산업이 막 널리 있으니까 이게 혜택은 누가 보겠습니까? 예, 미국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인권 존중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허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거 다 써먹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특허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아이디어 내면 거기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특허권이 발생.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사익 추구하는 게 굉장히 장려가 됐다. 그 다음에 미국 국부가 어떻게 하느냐? 미국 국부는 재산권을 모든 개인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권 보호 창업 정신 촉진을 했고 그게 빈터가 많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를 많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업가 존중. 이거는 지금도 예전할 겁니다. 미국에는 사업가를 굉장히 그래서 트럼프까지 존중하고. 그 다음에 영국은 폼 잡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신사. 그 다음에 프랑스는 지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학자 쪽입니다. 이게 독일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안 되니까 독일에서 있는 종교 신학들이 제일 많이 발전하죠. 우리 머리를 골아프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가시면은 제가 이거 참고를 한 미국 자본주의라는 엘렌 그린스핀이라는 사람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국부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해밀턴하고 제프슨하고 이 나중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농업 쪽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공업 쪽으로 갈 것이냐? 근데 제퍼슨이 참 그런 게 이거를 제퍼슨이 해밀턴한테 양보를 했다는 게 참 보통 사람 같으면 한국 같으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죠. 자, 본국과 차별화 신세계입니다. 기득권 없죠. 이게 참 미국이 좋은 게 아직도 이게 기업 망하고 정리하는데도 빠릅니다. 다른 나라보다 어디 나라보다 빠릅니다. 왜? 새 도시 만들고 또 버리고 가도 또 땅 기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부 개척 정신이라는 게 요거하고 좀 관련이 좀 돼 있겠죠. 그다음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구가 없습니다. 계속 그 갈등이 최고든.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운명 줬다 그러는데 지금 말이야.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그동안에 주었던 거 뺏어 먹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평신도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이제 이 연대를 가겠습니다. 18세기. 자, 18세기는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한다 그러죠. 아까 30년 전쟁 이후에 이신론하고 합리주의,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종교에 해갖고 그냥 쭉 밀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 독일 쪽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거기서는 30년 전쟁하고 나서 남자들이 반 이상 죽은 이후는 기독교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경건주의부터 시작해서 모라비안이 이제 우리가 헤르노트 보셨죠? 저번에. 그래서 이거는 사람. 그다음 성경 엄청 비판했겠죠. 그다음에 누가 살려줬느냐? 바로 이 모라비안 이쪽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의 대각성 부흥을 영국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에 그나마도 이제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거기에 어디로 가느냐? 미국을 가고 또 영국에서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선교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자, 가톨릭은 뭐냐면은 가톨릭은 정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여러 개 중에서 예수의
예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회를 통해서 선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회도 딱 생각한 게 뭐냐면은 선교하고 학교 짓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 학교 짓고 한 예수회 학교 하나 있죠? 어디죠? 네, 서강대. 예.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 쪽에서는 가톨릭은 이 서유럽에서는 완전 개판됐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주의 저쪽 가니까 북아메리카는 좀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가톨릭이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모라비아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독일 쪽에 모라와 그쪽에서 계속 자기들이 이제 선교사를 보내.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생긴 게 뭡니까? 동인도 회사라는 무역회사가 생겼죠. 처음엔 동인도 회사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갈 때 누구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선교사들 다 데리고 왔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동인도 회사에 가지고 이거 완전히 선교에 방해되는 완전히 방해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 와서 자기 실리만 챙기고 가버리니까 그 현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가 첫 번째 영국에서 인도로 갔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윌버포스가 그 힘든 가운데도 노예 무역 운동을 해가지고 노예 무역 해방시키죠. 우리 그거 어렵게 우리 영화 봤는데 기억나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예. 자, 그럼 19세기 갑니다. 가톨릭 이거는 주제 파악 못 해가지고요. 왜 그러면은 완전히 가톨릭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오고 나서는 교황을 우습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황이 거꾸로 치고 나옵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짧게 하는데 한 2년밖에 안 했는데 교황은 하나도 흠이 없다. 그래갖고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발버둥이죠. 근데 19세기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운동 해가지고 신자가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윌리엄 부스에서 구세군 창설이 되고 이제 들어보신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YMCA가 영국에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선교 자발 운동인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일부는 부흥이 됐지만 동시에 합리적 비판하고 성경 연구도 이거 비판적으로 나가지고 굉장히 기독교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들어보셨죠? 고등비평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쭈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자유주의가 여기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그때는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는 같지만은 그래도 기독교는 도덕적이다 해가지고 그 기독교 복음을 신앙을 사회 복음으로 축소하려는 노력이 쫙 전반에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5개 진료를 해가지고 보수 그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르에서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차 대전 바로 이전까지요. 근데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자유주의로 이렇게 전성을 하다가 그건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신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 보고 나서 인간의 재성, 인간으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이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아셔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25년도 그 유명한 원숭이 재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그게 미국 전체로 목소리가 다 전달되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맛이 갔다 이런 분위기로 갔다는 거죠. 자, 아이고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WCC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이게 가톨릭에서 한 겁니다. 1963년부터 한 3년 내지 4년 동안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느꼈습니다. 가톨릭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동안에 있는 거 전부 다 해가지고 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지금 우리 개신교는 아직도 거기는 막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근데 가톨릭은 엄청난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다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가톨릭에서 성경 열심히 하죠. 63년 이전에 2차 바티칸 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봐,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건 말씀입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 지금 자유주의 신학 아까 그렇게 판을 치다가 나중에 1, 2차 세계대전 신정통, 신정통의 주창자가 누구냐? 아까 그 이야기 들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은 근대의 지식, 과학, 윤리학을 통해 기독교를 해석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데, 자,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을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저는 평신도로 생각하는 게 30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그죠? 독일에서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기독교 믿는데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은 누가 기독교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똘똘한 사람들은. 그런데 대놓고 옛날처럼 이야기 못해. 그러면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하면서 그래도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나타났겠죠. 그 사람이 우리 신학 쪽에서는 자유주의의 원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슐러.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여기 보면은 이게 나오나요? 슐레마로 나오네. 이 사람이 우린 굉장히 이단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입장 조금은 이해가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 또 뒤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해는 간다는 거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신정통,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아니다 싶어서 말씀 신학을, 자,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성경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기 쉬운 인간의 말이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들을 기록할 때라도 할지라도 틀리기 쉬운 인간들임이 분명하다. 틀릴 수 있는 성경의 경향성은 성경 위에 세워진 성경의 종교적, 신학적 내용도 포함한다.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그 다음 요걸 보시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과 조우할 때 대단히 틀리기 쉽고 모순된 이 책을 취하여 사람을 개심시키는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믿음이다. 그때 비로소 이 책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성경을 사람에게로 가져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죠? 예. 자, 바르트는 자신을 향해 던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자 했습니다.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죠? 성령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핵심이죠. 예.
20세기 시간이 이렇게 좀 가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리 그레임 들어보셨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리 그레임은 그 조직처를 이렇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로잔대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조직이 상임 조직이 없는 연합입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상임 조직이 없는 연합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상임 조직이 있는 WCC나 WE를 좋아하죠. 네. 그 다음에 1900년 들어가서 이제는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쫙 뿌립니다. 뿌려. 웨일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주사에는 시모라는 흑인 목사입니다. 그건 지금 아주사 스트리트 한번 가보셨나요? LA. 예,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여러 군, 인디아 뭐 여러 군데 많은데 우리나라도 원산하고 평양에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레셈 매첨이라는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 아까 통나무 대학의 이름이 뭐죠? 프린스턴에 있다가 이게 자기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말씀 가야 된다 갖고 신학대학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웨스트민스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중국 갔다가 나중에 미국 가서 매천에 완전히 장학생이 돼서 후계자가 된 후계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박형농이라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고신에 있다가 나중에 저쪽 사당동에 있는 이름 뭐죠? 합동 신학의, 그러니까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이쪽에 박형용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한스킹이라고 이 가톨릭의 추경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한스킹 이야기하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2차 바티칸 공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창국에서 오시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현대 교사의 논쟁과 인물입니다. 논쟁, 모더니즘.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신학하고 보수주의 계속 대립했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공황후 두 차례 세계 대전을 통해서 자유주의는 타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생긴 게 뭐냐면은 현대 복음주의가 생겼는데 핵심 교리는 타협을 안 하면서 그 당시 지성이나 그때 흐름은 받아들이는 그런 현대 복음주의가 생겼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분 많이 들었죠.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이것도 머리 아픕니다. 왜 있느냐? 이게 개혁 신앙의 기초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너무 그냥 공부하고 그러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신도 생각 그렇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있네. 튤립 들어봤죠. 칼빈의 5개 신조 튤립인데 이게 칼빈이 살았을 때 한 게 아닙니다. 칼빈이 제자가 뭐죠?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칼빈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같이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평신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날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단이니 아니니 하는 거 소모 전쟁인 같은 생각이 저는 평신도는 듭니다. 주요 인물 크리스 매참 했고 칼바르트 이야기했고 C.S. 루이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본헤프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칼 헨리 아까 불편한
복음적인 불편은 양심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가 이건 아니야, 너무 보수 골통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자유주의자하고 차별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장로교단의 신앙, 이거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세워진 게 한국 장로교의 교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뜻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눈 부릅뜨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자, 합동하고 고시는 그리고 합신까지는 성경 무엇을 축자 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은 성경 무엇을은 인정을 하되 축자 영감설은 부인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절대 고치면 안 된다 하는 게 앞에 얘기고, 뒤에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기장이라는 게 있죠. 기장이 저쪽 경동교회 가면은 기장이라고 있죠. 거기 그 박형용 목사하고 김재준 목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쪽부터 떨어져 나가죠. 보시면은 WCC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 장로교회는 1차 분리는 1952년도 있었는데 고신하고 분리합니다. 고신하고 분리하고,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장과 기장은 신학 노선 차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그 다음에 통합과 합동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WCC 때문에. 1959년도 대충 감만 잡으면 됩니다. 그거 역시 해가지고 디테일 해갖고 박사학위 받으면 막 당신. 자, 지구 끝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서에서 동으로 왔다가 이제는 동에서 서로 갑니다. 옛날에는 북에서 남으로 왔다가 이제 남에서 북으로 갑니다. 자, 이거 잘 한번 생각하면 되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 최우선은 대상이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맨날 남 이야기하지 마요. 그 다음에 다음은 누굽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할 때 선교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명목 성도들한테 해야 된다. 어떻게? 삶으로 해야 된다. 명목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삶으로 바뀌어야 그 사람이 선교가 되는 거죠. 맨날 남만 하면서, 그러니까 선교는요, 자기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옆에 믿는 명목 크리스찬을 바꿀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신자들 깔렸습니다. 여기 강남에 깔렸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은 젊은이들 깔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영국 보셨죠? 이것도 다 보이십니까? 다 신의 한 수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종교적 영향 다시 또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쭉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손길이. 자, 쭉 보시면은 저쪽 본국과 차별하면서 드디어 신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인데 뭐냐? 새 나라에서 새롭게 선교하는 겁니다. 그 선교를 누가 받았냐?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걸 한번 볼까요? 우리의 종교적 영향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는 사명이 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짧은 그 기간에 은혜를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천주교 와서 길닦기를 합니다. 그죠?
뭐 수많은 사람이 순교 당합니다. 저쪽 가면은 우리 병인 장로 아시죠?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모르고 이단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나?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신교가 왔습니다.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짧은, 정말 짧은 역사죠. 그다음에 우리 와서 선교사들 와서 성경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선교사 왔는데 이미 누구나 접근 가능한 쉬운 평신도 아니 평민을 한자로 쓴 것도 아니고 한글로 쓴 엄청나게 준비된 나라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말 영미 선교사가 저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 어디에? 교육하고 어려 쪽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 그 열정하고 헌신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 우리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교육, 그것도 남자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유교에서 쭉 내려온 게 남자 여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니까 자기 자식들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죠. 엘리트 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엘리트가 됐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죠. 왜?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역하고 국제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빚진 자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목사들, 신학들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미국의 신학교는 한국 사람 없으면 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교비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고 선교사도 많이 내고 하나님이 제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할 받은 것 너는 이제 제대로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쫙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잘난 걸로 생각해 쫙 이렇게 합니다. 강남, 네, 교회 쉽지 않습니다. 이 본질 보기가. 이제 남은 사명을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영어로는 써서 죄송합니다. Remember, repent, restore 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명 경고가 있지 않나. 이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받고 많이 맡았습니다. 그죠? 많이 받고 많이 받았어. 이제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그 받은 걸 전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누구 있어야 주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은 깨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내가 잘났어, 내가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을 했어, 합격이야, 자기가 자신이 판단해갖고 영원히 신앙이 예수님 앞에서 난 널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있죠. 난 널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 몫이냐?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짧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여러분도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국 도표, 미국 도표, 한국 도표로 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요 현대 거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동안에 쭉 소결론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고 질문하고 코멘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멘트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좀 역사 시간이니까 좀 지루하시죠? 네? 어때? 지금 괜찮았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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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우리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인터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될까? 야, 정말 저는 이게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손길이 없다는 것을 거부하는 강 큰 사람들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명백한 운명이라고 있잖아요. 이거가 이게 그러니까 인디안도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건방진 생각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백인들은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이거를 엄청 자기 주장하는데 예수님 볼 때 웃기지 말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지금 트럼프가 일 쫙 보고 나서 이거 뭐 몇 년 동안 못한 거 이 그랜드 사가지고 뭐 하나를 또 뒤집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은 이거는 단순한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교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정리도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자기가 뭔 주장을 아는가 오로지 그냥 어리석은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가 깨어야 된다 합니다. 평신도가 깨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가 된 교회사를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제가 광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기 나가시다가 사실은 평신도가 본 교회사를 한 이유가 제가 딴 데서 이제 평신도가 본 성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거를 같이 토론을 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신학적이면 머리 아프겠죠. 그거 말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거를 우리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다음에 원하시면은 저쪽 나가실 때 이름하고 적어주시면은 다음에 이제 이 자리를 안 뺏기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지금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